할렐루야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즐거운 주일이네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주님 만나고 꼭 행복해하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는데 그 믿음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유는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만나고 사는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거룩을 만났기 때문에 그 생각이 변화되고 그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은 길을 또 같은 곳에 거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을 했지만 그 주님을 본질을 잘 알지 못해서 넓은 길로 가다가 나중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저들도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그동안 군중들과 함께 하셨지만 마가다락방에서 12 제자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을 못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난다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목을 잡았는데 주의 사랑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마가다락방에서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 하셔놓고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 이런 사랑한다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주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주를 따랐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틈을 탑니다. 2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마귀의 생각을 넣었는데 그것이 예수를 팔게 되는 생각을 넣었다는 말씀이죠. 가룟 유다는 원래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여서 돈의 일부를 감추는 도적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서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를 팔게 되지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배반한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읽을 때 야, 가룟 유다가 참 나쁜 제자구나. 그리고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해놓고는 가룟 유다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가룟 유다와 똑같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가룟 유다처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늘 육신의 본능에 충실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높아지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 본능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배반하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되고, 육신의 생각은 바로 마귀가 틈을 타는, 또 마귀가 마음껏 유린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방을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그 성령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을 만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만날 때 그때부터는 완전히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다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똑같이 배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가룟 유다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입니다. 말씀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별로 가슴 아파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조금만 자존심 상한 말을 하면 밤에 잠을 못 자는 자입니다. 주님 사랑하기보다 자기 사랑하기 바쁜 자들이고 하늘나라의 삶은 관심이 없고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아서 부자, 성공, 건강, 1등 이런 데는 쫑긋하지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마시는데 그게는 졸기도 하고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와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온 인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택한 백성,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택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 명예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팔 수도 있는데, 그런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의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또 그 사랑하신 주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랑해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하십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식사 후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기를 시작합니다. 마침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세족식을 거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남을 겸손하게 섬기라는 교훈일까요? 그런 의미도 있다 할 수 있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그 답을 1절과 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에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이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왜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는지 지금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니 나중에 십자가를 진 후에 그것이 죄를 씻는 십자가의 지심을 뜻한 줄 알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듯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가장 큰 표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다른 표적은 우리를 살리시는 표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설사 암에 걸렸다가 나았다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 표적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표적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사랑의 표적은 어떤 표적보다 가장 큰 표적입니다. 첫째는 창조주가 벌레 같은, 늘 배반하는 가룟 유다 같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적입니다. 둘째, 그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표적입니다. 이것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표적인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날 사랑한다면, 살아계신다면 표적을 보여달라 합니다. 그러면 잘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최고의 표적인 십자가의 사랑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마태 26장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최고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여 주의 살인 말씀을 먹게 하시고 성령을 마시우게 하십니다. 주님이 살찌고 피 흘려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주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십니다. 주일마다 이 옷을 입히기 위하여 예배로 부르시고 말씀을 먹이시고 보혈을 입히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일 전에 오셔서 주님이 살찌고 피 흘려주신 이 주님의 옷을 여러분 입으십시오. 이것이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세마포 말씀을 먹으시고 또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을 마시우십시오. 이 옷을 입는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신랑이 베푸신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랑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찬송가 87장에 보면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만나십시오. 어떻게 만난다고요? 주님이 살찌고 피 흘리시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하십니다. 그 살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그 피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마시우고 보혈로 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오늘도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만나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이 입으신 그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늘 만나시고 그 크신 사랑에 푹 젖어서 남은 생에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 사랑의 길을, 이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